가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게 끝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예수님은 이어 계속해서 빛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함,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빛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와 우리가 표적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이어질 때에 한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 어떤 불편감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자기의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떤 말로써 아니면 어떤 질문으로써 시험하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도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모두 행하던 어떠한 한 의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 씻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충격과 불쾌감까지 표현하는 정말로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하나님의 법과 동일하게 여겼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의식을 생략하신 것은 그들의 눈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식에 있어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에서 알고 계셨고 그 이후에 이 전통화하려된 가르침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직전까지 그 영혼의 빛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제 그 가르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게 끝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손 씻는 문제에 대한 반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신앙의 패턴과 방향성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의로움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며 음식을 담는 것은 당연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씻는다라고 할 때
겉만 깨끗이 하고 속에 더러운 것이 남아 있는 채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그릇은 절대 다음 음식을 담을 것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겉의 광택 때문에 속의 더러움이 더 위험해집니다. 겉이 깨끗한 것을 보고 혹시나 그 안에 누군가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식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손 씻는 것뿐 아니라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며 금식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마 그들만큼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보십니다. 그 화려한 종교적인 겉모습 속에 담긴 탐욕과 악독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려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식주의의 본질은 형식을 실제로 대체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영혼의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형식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형식주의가 자기 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외적인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은 그 규칙을 잘 지킨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는 손도 잘 씻고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이 손 씻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규칙을 잘 지키니까 의롭고 예수님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바리새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주 이런 패턴에 빠지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외적인 것들로 내적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면은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은 무언가 다 한 것 같은 유혹에 빠지고 헌금을 잘 내면은 그래도 내 생활이 조금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래도 내 영적인 그 능력이 조금 성장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것을 많이 읽고 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은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헌금을 드리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여전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 외적인 것들은 보지 못한 채에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0절에서 더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행위 속에는 그것에 담긴 의미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라는 외적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도록 의도하신 그 의미가 들어있어야 하며,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이라는 외적인 행동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도록 의도하신 그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며,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원리와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겉과 속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리석으며 오늘 예수님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겉을 잘 꾸미면은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만 꾸미며 속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위선은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1절에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원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사랑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오는 그것으로서 구제하라, 즉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그 깨끗함, 우리의 깨끗함은 외적인 의식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 오며 그 내면의 변화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들을 향해서 내가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순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미가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와 호세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그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강령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두 번째 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율법과 모든 종교적 의식의 목적은 사랑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왜 정결을 깨끗함을 가져오게 됩니까?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증명하고 또한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제하고 베풀 때에 그것이 증명해내는 것은 우리 안에 탐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악독이 아닌 선한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에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이 아닌 온유함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그것의 실천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실천은 이러한 그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우리의 내면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베풀면서도 조금 아깝고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이제는 점점 더 커져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던 그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이 관대함과 배려와 겸손으로 그 실천 속에서 점점 그것들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여지고 내면이 깨끗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적인 삶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을 아무리 씻어도 속이 더러우면 소용없지만은 속이 깨끗하면은 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영혼이 그 사랑을 내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검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왜 비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종교적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 외적인 생활과 규칙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모든 규칙들을 지킴에 있어서 실제로 그 외적인 깨끗함이 그 내면의 변화, 그 영혼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내적인 정결함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그 내면,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내보인다면은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것 같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형식으로 실제를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 앞에서, 이러한 고백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 너의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정결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겉만 아니라 속까지, 형식이 아니라 실제까지, 그리고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중심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가 바로 참된 정결이고 그 정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중심이 정직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으로서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